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는 교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걸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의 표정인데, 음악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짧게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때 제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스카웃되어서 교내 합창단에 들어가서 대구 시민회관에서 이제 그 중학교 합창 경연대회 할 때 노래를 준비했는데, 그때 노래가 합창곡이 별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까까머리 중학생들이지만 함께 합창으로 하니까 그 어우러지는 소리가 참 아름답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BTS 또 소녀시대 또 태권도 시범단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팀들이죠. 혼자도 아름답지만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모습은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어우러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 승례본당 4층 그 공간이 어울린 공간이다, 그렇게 명명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리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미지와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어우러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 어우러짐의 아름다움을 가장 빛나게 드러내야 될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우리도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우러지는 모습보다도 각자 자리에서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서 참 이 동력 공동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동력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과 또 여러 제가 거기에 맞춘 우리의 핵심 가치 설교 때문에 느헤미야를 조금 긴 시간 동안 쉬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꿈을 안고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높이가 한 2, 3m 정도 되고 둘레가 한 2, 3km 정도 된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 성벽들이 회파되어서 다 무너져서 돌덩어리가 다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돌덩어리는 이 거리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돌덩어리는 성벽이 골짜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골짜기 밑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수되지 않자 그곳에 쓰레기도 쌓이게 되어지고 짐승들의 오물도 이렇게 거기에 덮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잡초와 수풀들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이 적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안에서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동생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니까 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성벽 재건의 꿈을 잉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계획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생명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성벽 재건의 꿈을 이야기하죠. 사실 이 성벽 재건은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켰던, 영모와 정치적인 그러한 반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금지시켰던 위험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성벽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자 왕의 마음이 열려서 허락해주고 통행 조서도 써주고 그 성벽을 건축할 그런 제목들도 허락하여 주고, 그리고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총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나서 은밀한 가운데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할까, 그리고 이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동기를 부여할까 고민하다가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하심들과,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하였던 그 일들과,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의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는 이 부끄러움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 다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고 이제 이것이 바로 시행될 바로 그 시점에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장 19절 20절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때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것처럼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격을 뚫고 3장 1절부터 32절 전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든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동력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적의 공격을 뚫어내고, 그리고 그 힘들고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그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반대 세력의 공격을 조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세력의 정체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산발랏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고위 관료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동남쪽과 나일강 하류까지 관할했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도비야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도비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내통하고 있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세 사람들이 바로 반대 세력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 세 무리들의 이 공격들이 어떠한 공격인가?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오른편 중간에 유다라는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쪽에는 암몬이라고 해서 도비야라고 적혀 있고, 서쪽에는 사마리아라고 해서 산발렛이 적혀 있습니다. 동쪽에는 아라비아라고 해서 게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반대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을 사방을 다 둘러서 에워싸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는 압박감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압박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우리를 공격해도 힘들 텐데 이미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벽 재건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몇 번이나 실패를 했었고 또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적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 성벽 재건을 공격한다라는 것들, 그들의 의지를 충분히 위축시킬 수가 있고, 야,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정황이 이들에게 발생한 것이죠. 자, 대적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벽 재건한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을 끌었다라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 이게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견딥니다. 자기 스스로가 업신여길 사람이나 비웃을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공격에 조금 더 담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초라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속거리가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비웃는 상대방의 태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정말 그 속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욱하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어떻다고요? 1장에서 그들은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업신여기고 비웃는다라는 이 공격은요, 상처난 곳을 더 건드리는 그러한 아픈 공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역사적 과거의 사실 속에서 성벽 재건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고 정치적 저항이라는 그러한 오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금지시켰던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왕이 금지시켰던 그 역모하는 행동을 또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정말 죽으려고 하느냐? 자존심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안겨다 주면서 성벽 재건에 사기가 채워져 있는 이들을 땅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대적들의 공격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배척해버리면서 정리해버립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사실은 이미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고 계시고 끝까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지하였지만 이제는 마병과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제목까지 주면서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파송한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통하게 하셨고 우리의 장애물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순간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위축되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벽을 재건하여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하시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물론 이것은 대적들도 듣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함께 듣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입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법적으로 행사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이 여기에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는 사업이 바로 성벽 재건 건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정치적 입지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무슨 기업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권리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법적으로 이곳에 개입할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바도 없다. 심지어 너희들은 종교적으로도 우리도 아무것도 연결된 것이 없는 그러한 이방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을 너희들이 참관하느냐? 너희 일이나 잘해라,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견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이 장애물을 두신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고 수치와 능력을 주었는데 사실 그것은 너희들은 선을 넘은 권한 침범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간섭할 권한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리더십은
냉철함과 단호함과 용기가 함께 필요한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은 깊이 받아주고 모든 것을 격려해야 되지만, 때로는 불신앙의 마음과 때로는 비현실적인 정확한 어떠한 이렇게 현실 인식이 아닌 그런 경우에서는 제대로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책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역할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위기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분별하는 리더십, 하나님 앞에서 이 적들의 대적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선한이 되는 대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곳에 많은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부를 응집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제 3장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동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완수할까요? 성벽 재건의 순서가 이제 이 1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사진 하나 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조명이 밝아진 은혜를 입었는데 앞에 화면이 어두워지는 또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성벽 재건은요, 제일 위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비대배 때는 확대시켜 주시던데. 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문이 가장 북쪽에 있는 이게 성문이거든요. 이곳부터 이게 재건을 중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여기로 가면 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가면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우리는 뭐 이 고도리 방향하면 더 올지 모르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양문에서 그 다음에 어문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이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재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어문 다음에 옆에 뭐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엠문입니다. 이 어문과 엠문을 건축한 게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엠문 다음에 뭡니까? 예, 골짜기문. 거기가 6절부터 12절까지. 아마 여기가 조금 이렇게 중수하기가 힘들어서 좀 길게 좀 설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한참 갑니다. 쭉쭉쭉쭉 골짜기문에서 밑에 분문이라고 보입니까? 예, 분문은 이게 이제 배설물들, 여기에 이제 그 쓰레기와 소각장, 이 짐승의 제사 지는 짐승의 배설물들을 내어보내는 흰농 골짜기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13절입니다. 13절. 그 다음에 분문에서 샘문까지 옆에 붙어 있죠? 예, 그게 14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샘문에서 쭉 올라가 보십시오. 쭉쭉쭉쭉. 예, 쭉 올라가서 뭐가 보입니까? 수문, 길지요, 그죠? 그래서 길게 15절부터 27절까지 중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수문 마문 있죠, 그죠? 수문에서 마문까지, 그리고 마문에서 양문까지가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중수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가? 오늘 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영적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도, 그죠? 문짝도 달고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데 익숙한 자들이 결코 아니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만 나의 일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백성들의 일이라고 손을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양문부터 시작해서 성문까지 해서, 그리고 이 망대를, 사실 그 망대 공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여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서 8절 보십시오. 8절에 직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직업입니까? 8절에 보시면 금장색 또 향품 장사. 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경제적 지도자들. 그들이 여러분들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결국에는 이 부자들도 손을 걷어붙이고 자신이 직접 거기에 뛰어들고 자녀들도 거기에 동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권층들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밑에 사람 다 시키고 자기는 허드렛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전부 다 군대 가지 않도록 술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것은 마음껏 누리지만 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나는 그곳에서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득권자, 특권자들의 생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리고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다스린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느비야.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할로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16절 보십시오. 베데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15절 보십시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16절 보십시오.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 중반에 그일라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19절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어떻습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고위 관료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전부 다 손을 걷어붙이면서 이 성벽 재건에 다 함께 참여하면서 본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이라는 것은 고위 관료 중에서도 최고 고위 관료지요. 우리나라 국무총무 정도에 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결국 그 기초를 놓고 동기를 부여하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룹은 핵심 그룹이고 리더 그룹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저는 제자들 공동체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이 건강하고 본이 되어지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리더십이 많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당회나 중직자분들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주는 것들, 리더로서 부소장으로서 교회의 크고 작은 그런 경조사나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할 때에 항상 앞장서서 수고해주는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많은 감사 제권이 있는데 또 우리도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해야 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이 조금, 우리 핵심 그룹들이, 중직자들이, 당회원들이, 교육자들이 좀 더 감당했으면 좋을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주중 예배를 세우는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상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중 예배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인 만남의 자리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 동력을 끌어올리고 일으키는 그 자리가 본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둔촌동 있을 때, 그리고 지금보다 규모가 조금 더 작았을 때 주중 예배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삶이 더 바빠지고 힘들어져서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석하고 약화되었다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온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의 동력이 되는 예배를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중직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들 멀리 살고 또 바쁜 줄 알기 때문에 좀 기준을 제시한 것이, 매주마다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수예배와 금요예배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좀 여러분들 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만
이제 거의 지금은 주중 예배를 세우는 그런 모습에 중직자들의 그러한 이 응집됨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중형교회, 조금 중대형 교회처럼 느껴지는데 새벽기도와 주중 예배를 볼 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개척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이 개척교회는 가장 큰 헌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의 자리와 주중 예배를 잘 때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예배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고요.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얼굴을 다 떠올려 보는데 그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 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직자라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이고 공동체의 영적 동력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30주년 때 우리가 언약 갱신을 하면서 당회원들이 헌신하였고 또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먼저 교역자인 또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많이 돌아보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오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 또 최근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오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중직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참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1년에 한 번씩 신방주간을 마련해서 좀 힘들고 또 교역자 찾아뵙기 원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참 착해가지고 목사님 내 아니고도 여러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 텐데 나까지 이렇게 불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참고 계시던 분들 그때 좀 당당하게 신방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요청을 하려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올 때가 10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힘든 것은 물론 뭐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서 떠나가는 또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은 아픈데 누구나 다 아프거든요. 모두가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혼자만 끙끙거리다가 어느새 교회를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그 깊은 사정과 아픔들을 모르는 채 떠나간다고 인사를 할 때 아니고 떠나간 다음에 알게 되어질 때 어떤 때는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제 자신의 부족함과 돌아보지 못함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떠나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좋은 지체 만나고 좋은 공동체 만나서 좀 신앙생활 잘 해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방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부조장을 하시고 리더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 한 번 더 전화하고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육자들을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깊은 부분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힘드시면 목사님 이분 한번 이렇게 전화해 주십시오. 이분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돕는데 큰 힘이 되는데 특별히 저희 중직자들에게 주중 예배와 또 이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력을 좀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력의 모습은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22절 안에 29번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ext him, next them이라고 해가지고 그들 모두가 옆에 손에 손을 맞잡고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29번 나옵니다.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손이 연결되어져서 성벽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나오지요. 5절에 보면 도고아 사람들 나오고 27절에도 도고아 사람들 나오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 밖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이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데 사실 이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곳에 투입되어서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내일도 아닌데, 내가 덕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나의 민족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부서의 일, 우리 소그룹의 일, 오랫동안 알았던 우리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그 모습의 또 하나의 그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32절 가운데 유일하게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32절 가운데 이거 한 딱 없애버리면 퍼펙트 하잖아요. 다 동참했다 그러면 좋잖아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자, 드고아 사람들은 다 참석했는데 누가? 드고아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 한글 성경이 애매하게 번역돼서 다시 메시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5절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동력의 모습이구나. 세상의 동력은 반대자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해결하를 원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내부의 반대자는 외부의 반대자보다 더 적대자이죠. 세상은 어떤 일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합니다. 반대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예상하며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100% 모두가 참여하는 것만이 동력의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되, 또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도 열려있고 그 사람이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건강함과 자라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의 동력과 성숙함은 100%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라군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드고야의 기적이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럴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나아가는 것들,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동력하는 이 모습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두 가지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지체가 되면 공동체를 훨씬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부서 지원의 날도 있는데,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함께 일하면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속도 위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속도 위반이 나쁜 의미의 속도 위반이 아니라, 새 가족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지난 주일에 인사한 것 같은데 토요 새벽 기도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참 속도 위반이다 싶을 정도로,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족처럼 생각해서 불러서 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더 많이 누려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랫동안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당부냐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디장 연합예배, 부서 지원의 날, 교사 세미나, 주일날 예배 봉사위원들 모임,
항상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오래된 성도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서 지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는 섬길 곳 다 정했고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이런 건강함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의 섬긴 부서를 소개하고 서로가 그것을 들으면서 부서 지원을 하지? 기대를 하면서 막 새가족들은 앉아있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나오미 어르신들은 앉아있고 그 다음에 30년 가량 된 부서장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 성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날이 부서 지원의 날입니다. 저는 리더십의 책임과 한계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축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부서 지원의 날을 진작 만들어야 되는데 참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중 예배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사경회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데 익숙한 분들은 나는 이미 다 참석했다. 근데 여러분들 오래 계신 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유산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한 후배 목사와 만나서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는 신방 신청을 해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다. 너희 교회는 어떠냐 그러니까 한 150명 되는 작은 교회 규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80~90% 다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도 어떻게 젊은 사람 많은데 80~90%가 다 신청하냐? 그리고 자기 교회에 신방이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신방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의 자녀까지 100% 있을 때만이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이 80~90%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주 걸작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새 가족이 등록하고 나서 신방 주간인데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방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목사님이 가족이 다 모여서 신방 받아야 된다던데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죠. 지난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게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의 원래 그래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유산 속에서의 본을 보이는 원래 그래요가 있을 때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미 오래되신 분들은 참 죄송해요. 이미 많이 수고하셨고 반복됐기 때문에 좀 그 시간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것을 본으로서 살아가거든요. 주중 예배 때도 그렇고 교사 세미나도 그렇고 부서 지원의 날도 그렇고 바지장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던 유산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유산이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유산들은 우리 오래되신 분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문화 좀 한번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를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동력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1절에 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들은 어디를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짐승들이 오고 가는 들락날락하는 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들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중간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뒷부분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28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29절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30절에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어떤 말입니까? 집 앞에 무너진 것을 중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효율적인 은사 분장,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는 대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시킬 때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혼자 어디에 구석에 박혀서 일만 하라 그러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혼자 그냥 정말 재미없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는 분에게 사람들 속에 집어넣고 사람 섬기라 그러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 은사와 상관없이 꼭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일상적인 경우에는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동기부여가 되는 일, 그 일을 할 때에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 동력 공동체로 만드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격려를 통한 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사람의 이름이 몇 명 나올까요? 75명이 나옵니다.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아까지 나왔는데, 예, 감사해요. 우리 75명 이름을 사실은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요, 오늘 32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 통독도 잘 아는 한국 교인들인데, 이런 예배 때라도 한 번씩 읽어주면, 이름을 불러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까, 전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이거 32명 다, 75명 이름 다 이렇게 읽어도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이 기록된 사람과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큰 격려가 되겠죠. 예.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원했던 목회는 사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가족 목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이름 외우다가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열람 보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익혔는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람에 10몇 년 전, 20몇 년 전 사전을 올려놓으셔가지고 다 변장하고 계셔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매분들. 웹교육부를 수정해야 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발 자수하셔서 사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쑥쑥쑥쑥 크니까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나마 노력했던 거 한 가지가 새벽기도 때 마을들마다 한 마을씩 돌아가면서 아이들까지 얼굴을 다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외우려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우리 성도들 생일날 문자 다 보냈습니다. 저 그거 쉬운 줄 알았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는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설교 마지막 묵상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일 아침에 문자를 안 보낸 거예요. 휴대폰 열어가지고 열심히 또 문자 보내고. 그 2년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기회다. 이것으로 끝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오해가 생겼습니다. 문자가 2년 동안 왔다가 누군가가, 대부분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나 생일날인데 목사님 문자 안 받았어. 목사님 내게 관심이 없는가 봐. 근데 그게 제 주일날 강구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지체들이 있었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서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의 더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은 자기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본문에 느헤미야 이름 하나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사실 옷도 벗지 못하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죠. 근데 제일 앞에 누구의 이름을 거명합니까?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름 거명하고 자기 이름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자기 이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참 겸손함이고 아름다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 동력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20절에 또 딱 한 단어, 32절 이 전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20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중수했다, 재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힘쓰라는 단어는 2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삽배의 아들 바룩. 이 사람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힘써. 마음을 들여 중심을 다하여 정말 쏟아부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힘써 했다. 근데 이것을 별로 티내지 않으면서 딱 한 단어로
32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거 누구도 못 찾거든요. 개인 성경 연구하다 보면 딱 한 번 등장하는 힘써라는 단어, 이것을 사용합니다. 실수로 썼을까요? 아니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기억하고 싶어서 힘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22년 사역을 하면서는 참 동력은 저는 참 행복했던 사람이고 동력에서 큰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지니까 저의 리더십은 형으로서 친구로서 동력하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격려하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22년 동안 제 몸의 체질에 익혀져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또 저와 동년배나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여성분들에 대한 격려가 경상도 남자라가 거의 이렇게 힘이 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힘든 사람 기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참 표현하는 게 서툰데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줘야 되구나. 이름을 불러줘야 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수고한 사람은 힘쓰라고 티 안 내게 그래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구나. 저는 공평한 게 똑같이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티내지 말고 힘써. 참 제가 느헤미야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신의 수고는 낮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정말 수고한 사람 힘써라고 알아주는 것.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위로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지만 또 제가 위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서로 위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동력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재선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아픈 마음과 그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예배에 우리 재선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몇 번이나 그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제자들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바쁘고 힘든 세상에 가족들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와 사랑들을 제자들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그 병상을 지키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와서 순번을 돌려가면서 음식을 나르고 애도 있고 너무 힘든데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있는 게 편해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깨를 다독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삶과 죽음이 붙어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예배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그러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이유로 딴 교회나 딴 지역으로 떠나갈 수도 있는 것. 그게 저와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서의 나그네의 관계라는 것이죠.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것, 미루지 않고 다가가는 것, 미루지 않고 한마디 건네는 것. 큰 것 아니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사랑받고 많은 사랑, 본인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단의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묵직하고 울림이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과 죽음의 메시지를 재선 집사님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동력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동력 공동체보다 먼저 우리는 관계 맺는 동력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가 친해지고 관계가 생기면 일은 저절로 된다고.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헌신하면 일에 헌신합니다. 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관계 없이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유리벽 안에 사는 것처럼 높은 담장을 쌓아놓고 사는 것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도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외로운 우리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책임 전가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외로움들과 연결되지 않는 고독함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규모가 녹록지 않고 체육관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참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힘으로 막힌 담을 허물면서 지체 맺는 것, 관계 맺는 것, 생각날 때, 기억날 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재선 집사님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며 함께 갑시다. 한 사람만 오래 지고 있으면 병들게 되어집니다.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게 3층 쭉 올라오는데 언젠가 저 백팩이 무거워 보였는지 우리 지체 한 명이 목사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꼭 쥐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무게감이 샥 없어지는 것이죠. 저를 볼 때마다 백팩을 올려주실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밀지 마십시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누구나 아픈 인생입니다. 함께 우리가 조금씩 손을 거들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이 많은 아이들, 많은 섬김의 영역들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공동체에 이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조금 더 우리가 무겁지 않게 함께 이 동력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력 공동체의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릴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나와서 특송할 때인데 사유인적 우리 오랫동안 동력하셨던 이용균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떠나십니다.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섬기셔서 우리 지체들이 환송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